교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그리스도인의 그 신실한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또 배워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라는 두 사람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참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또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복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우리가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 한 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양이 약 4톤인데 두 마리가 끌면 22톤이나 되는 짐을 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일이 더 크고 놀랍습니다. 때때로 사람들 중에는 이 암소 공포증이라고 어두운 곳에 가면 두려움을 느끼는 그런 증상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함께 할 때 암소 공포증을 느끼는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나 이외에 한 사람만 더 있어도 거의 무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함께 하면 그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을 맞서 싸울 용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함께하고 또 서로 사랑 안에서 하나 되면 기쁨을 나눌 때 그 기쁨이 배가 됩니다. 그리고 서로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 슬픔을 나눌 때에 그 슬픔이 아주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때때로 이 사람들 중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쁨을 나누었더니 시기가 되고 슬픔을 나누었더니 약점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된 것 같으십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없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 서로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쁨을 나누면 시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내 약점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나눔이 아픔이 되고 또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링겔만 효과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막스 링겔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인데, 사람이 숫자가 늘어갈수록 그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있는 한 사람이 그 공동체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작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그 효과입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야, 나 하나쯤 뭐 대충 해도 되겠지,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숫자는 많아지지만 그 능력이 오히려 작아지는 것을 링겔만 효과라고 말합니다. 겉으로 보일 때는 하나인데 속으로는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 잠재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오는 것, 그것이 링겔만 효과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만남이 축복이 되고 하나됨이 복이 되게 하려면 그 안에 진심으로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고, 또 내가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내가 돕는 사람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지켜져야 되고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하나됨의 복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을 생각할 때 이 사도 바울에게는 참 귀한 동역자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귀한 동역자가 있었는데 디모데와 또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라는 성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를 내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서 늘 함께 하면서 이 평생을 동역했습니다. 이 디모데에게는 장단점이 있었는데 디모데는 마음이 좀 여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늘 이게 디모데를 높이 샀던 이유는 그가 진실한 마음을,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게 좀 헤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 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 외에 진실하게 다른 사람들의 사정을 살피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디모데처럼 성심성의껏 일하는 사람, 정말 일의 그 전후 사정을 듣고 형편을 자세히 살피고 그 일을 사람들의 마음을 다 도닥여 가면서 풀어가는 사람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하기로 했대.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믿음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반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게 됐대. 아이고, 그 일 더 어려워지겠네,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이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어떻게 디모데가 그렇게 귀한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디모데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유익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살피고 특별히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정말 간이고 쓸개고 다 줄 것처럼 막 말을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자기 이익만 챙기는가 놀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만나게 되면 일을 마쳐야 되니까 그때는 같이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과 일을 함께 하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경험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빌립보에 가능하면 빨리 보내고자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이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에게 손해가 좀 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겉으로는 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이익을 살피는데 바쁜데 디모데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렇게 선교지에 가면 정말 웃지 못할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전에 이 선교지에서 그곳에 있는 학생들과 주민들을 좀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이 선교 팀원들이 돈을 모아서 교장에게 그 염소 6마리만 좀 잡아서 음식을 좀 대접해 달라고 이 염소 6마리에 해당되는 돈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염소가 정말 엄청나게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됐는데도 음식이 아예 준비도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사역을 하다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 교장 선생님이 그 집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 집에 있는 자기 염소 6마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집에 갔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 가는 바람에 이 요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오후 늦게야 그 교장이 염소를 가져오게 됐고 그때 염소를 잡아서 학생들에게 요리를 해서 나눠줄 수 있었습니다. 그냥 일이야 어떻게 되건 간에 점심 식사야 어떻게 되건 간에 상관없이 그냥 돈 받고 염소 팔아야 한다는 그 마음에 그 교장 선생이 그 마음이 확 돌아가 가지고 그냥 저녁 시간 다 돼서야 그 식사를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그 선교지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한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몇 년 뒤에 들은 이야기였는데 그 교장이 나라에서 주는 그 돈으로 자기 이익을 이렇게 구하다가 나중에 적발이 돼서 야반도주 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그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자신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늘 더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일을 우리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순간적으로 우리 눈이 어두워지면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면 나중에 후회 남는 일을 내가 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려면 나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좀 훈련해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디모데와 같이 살아야 마음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실 그 빌립보 교회를 섬기던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온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곳에서 사도 바울을 돕다가 그만 풍토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목숨이 위태롭게 되어서 사도 바울과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 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다 큰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에바브로디도가 다시금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한테 다시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너무 위독하다는 얘기를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좀 다시 만나서 그 마음의 위로도 얻고 힘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가
또 혹시 생길까 해서 에바브로가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을 섬겼는지도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에바브로가 어떻게 섬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그가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이 사도 바울과 에바브로디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형제애를 사랑을 나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이 모든 그리스도인은 형제이고 또 자매이고 그 안에 높음이나 낮음, 빈부 귀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 형제 자매 의식이 사라져 버리고 그리고 차별 의식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하게 됩니다. 참 이상하지요? 우리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렇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높은 사람이었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를 돕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이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팀이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형제 자매로 보고 사랑을 나누고 귀히 여기고 높여줄 수 있는 마음, 저는 그 마음이 꼭 필요하다고, 그게 우리를 복되게 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면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수고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함께 수고했다는 말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애를 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결코 편안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함께 그 어려운 짐을 감당해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높여서 이런 말도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함께 군사되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에바브로디도와 함께 전쟁을 치렀다고, 이 죽음의 위험도 같이 했다고, 에바브로디도는 그렇게 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정말 어렵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잃지 않고 신실함을 지키면서 섬겼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인지 29절 3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좀 존귀히 여겨달라고, 영접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될 때, 가게 될 때에 주 안에서 기쁨으로 그들을 좀 영접해주고 또 이와 같이 수고한 이들을 존귀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30절에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귀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30절에 파라볼류 에스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이 한꺼번에 무엇인가를 다 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올인이라는 단어 여기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게임을 할 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걸 때 올인 그러면서 걸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해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모두 다 건 사람이라고, 자기 인생을 예수께 온전히 드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을 해줍니다. 모든 악조건 가운데서도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며 사도 바울을 신실하게 도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부족함을, 어려움을 잘 섬겨 주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쁜 마음으로 그를 좀 존귀히 맞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또 신실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에게 주님을 위하여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예수님의 일을 구하면서, 그것을 좀 먼저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신실한 일꾼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왜 그런 점들을 지적하고 있겠습니까? 나를 앞세우면서 살아가게 되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나를 앞세우면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일보다 내 일에 정신이 팔려서 주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되는,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면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먼저 살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앞세우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렇게 되어야 이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나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노나 다 다른 성품과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성격이나 기질이나 은사가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데에 반해서 디모데는 너무나도 부드러운 성격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의 일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일을 앞세우면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자기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마음들이 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어야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회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들에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말로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님께 충성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다 드리기까지 예수님께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도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은 디모데가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다가 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충성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에바브로디도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고 섬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이 세상에 파라볼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파라볼이란 말은 이 도박판에서 모든 것을 거는 사람, 그리고 이 도박하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 도박을 너무 좋아했던 부모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 중에 자기 자녀한테 이런 이름을 정해 지어주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파라볼론이라는 이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이 단어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붙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인데 이 카르타고에 흑사병이 돌았다고 합니다. 이 흑사병이 돌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사로잡혔던지 이 가족들이 죽으면 그 시체를 그냥 버리고 막 도망가고 다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카르타고의 감독이었던 시프리안이 교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려져 있는 시신들을 다 땅에 묻게 하고, 또 아픈 이들을 돌보게 하고, 도시를 이렇게 정비해 가는 일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생명을 걸고 이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가 도시가 회복되고 나중에 도시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에 감동을 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건 사람들이란 뜻으로 이 파라볼란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이렇게 헌신된 모습으로, 예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여러분, 참된 충성이란 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충성은 예수님을 다른 어떤 것보다 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좀 손해가 보더라도 예수님이 높이는 쪽으로 일을 하는 것, 그게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렇게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충성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살면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돌보시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삶에는 영생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이 땅에 그 보화를 쌓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늘에 쌓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면 우리가 늘 손해만 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살 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는 이유는 그 안에 주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있고, 또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 위로가 있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가 그 삶에 흐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연합의 모든 교우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디모데처럼,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나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좀 더 앞세우고, 또 주께 충성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는 성도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또 그 결과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디모데와 그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늘 우리들의 일보다 주님의 일을 살피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늘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처한 자리에서, 내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내 일터에서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 주실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 우리에게 알려주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 순종하면 끝이 좋다는 것을 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말 끝이 좋은 인생, 거둘 것이 있는 인생,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번에 다시 만나서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